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만미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1절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발걸음을 복되고 응답받는 행복한 발걸음으로 주여 지키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죄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말티아.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여러분 활 쏘는 거 아시죠? 네, 활을 쏘면 이쪽에서는 쏘고 저쪽에는 요만한 네모난 관역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맞죠? 동쪽으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시스, 스페인 반대로 가는 거,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 아담 이후부터 이제 죄라는 것이 벌써 그 안에 숨어 있잖아요. 원죄. 그래서 언제나 죄악을 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6절을 보니까 죄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죄의 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같이 합니다. 순리대로. 순리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영리대로,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죄에 대한 그런 보응,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는 따라하면 사랑의 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야, 너 몇 대 맞아야 돼. 아우 아파요. 네,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경우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 풍랑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풍랑이라는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바로 만지시고 또한 치시고 싸매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가나안 땅 다 왔어요. 그런데 에돔은 형제인데 에돔에서 그냥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오해해가지고 길을 막으니까 그러면 한 이틀이면 갈 거리를 다시 한 일주일 동안 뺑 돌아가야 돼요. 길도 험하고. 그럼 짜증 난다 안 난다? 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바로 보내가지고 원망한 자들을 물게 하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또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못으로 뱀을 만들어라.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저는 사랑의 매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같이 합니다. 내버려 둔다. 우리 마음을 표현한다면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 같이 합니다.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 그럼 보통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죄의 길로 가는 겁니까? 죄의 길로 가는 거죠? 집사님,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권면을 해도 여러분 다 듣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지만 어떤 사람은 아우 나도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즉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을 줬지만 거부하네. 그럼
간단하죠. 그래, 한번 네 인생 네가 살아봐. 누가복음 15장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유산에 보통 이제 장남이 2배를 가져요. 그러면 3분의 1을 달라는 말이겠죠.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뭐 열심히 해가 돈 벌어볼게요. 그러자 아버지가 바로 줬을까요? 몇 번 권면했을까요? 권면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아직 시골에만 있어서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 가려면 좀 준비해서 열심히 네가 할 일을 공부해서 가야지. 무작정 서울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울 가면 뭐를 벤다? 코를 베간다. 코를 베가. 분명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수용해요?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아버지 빨리 돈 주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 결국은 유산의 3분의 1을 띄워주는 겁니다. 큰 돈을 받고 바로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큰 도시로 갔어요. 그 돈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신나게? 신나게 썼어요. 여러분, 탕지는 아껴 쓰는 겁니까? 신나게 쓰는 겁니까? 아마 정말 끝내기 썼을걸? 돈 엄청 썼을 거예요. 친구들, 뭐, 이상한 친구도 만나서 막 술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지 마음대로. 탕자라는 사람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전혀 회개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신났죠? 안 그래요? 얼씨구나 했죠. 그럼 이제 언제 회개하느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의 거지처럼 살아갈 그때서야 회개하잖아요. 그때까지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까? 종을 보냅니까? 아버지가 직접 큰 도시로 나갑니까? 나가지 않아요. 아버지는 어디까지 나가요? 동구밭에. 더 이상 멀리 가진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 왜요?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잖아요. 가만 놔두면 그래 네가 한번 좀 뜨거운 맛을 봐야 그때야 정신 차려. 지금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구나. 이런 단계가 된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뻔한데, 결과는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오니까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하면 내버려 둔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마음에 두기를,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둘 리가 없잖아요.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하게 하사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지 감정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순리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순리대로 살지 않고 바꾸어서 영리대로 삽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뭘로 쓰며? 영리로 쓰며.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데 순리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순리대로 살아야 할 인생을 거스려서 살게 되고, 그럼 남자도 어떻게 될까요? 순리다 영리다? 영리대로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순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이 제어가 돼야 되는데 말씀 없으니 이건 브레이크 없는 차와 똑같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 동성연애 뭔지 아시죠?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누고 뽀뽀하고
성관계를 갖는 걸 동성연애라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성적인 범죄, 동성연애 같은 것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벌써 보면 지금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할 정도면 바울 시대에 그러한 동성연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천사들이 시차를 갔습니다. 이쪽이 악독이 거의 충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실사를 하러 갑니다. 롯의 집에 묵잖아요. 롯은 착해요. 지나가는 나그네 함부로 보내지 않고 집에 들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웬 남자 둘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막 대문 두드려요. 손님 2명 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과 동성연애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연애의 역사가 몇백 년이 아니에요. 몇 천 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부 목사님 가운데 그런 동성연애를 찬성해야 된다. 성소수자란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해서 법을 제정하는 일에 막 앞장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순리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순리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못 가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쉽지 않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뭐가 더 쉽겠어요? 안 하는 게 쉬운 거지 안 그래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감사한 이유가 쉽지 않은 일을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뭐 하기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있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제가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 권사님 깨물어 주고 싶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쁘고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게. 사람입니다. No God. Happy life. 이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돼요.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그다음 뭐예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30절 비방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합니다. 악의 종합선물 세트.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내 인생 신경 쓰지 마세요. 돈 터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결과가 뻔하다 뻔하지 않다.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뜨거운 불덩이에 기름을 쥐고 뛰어가고 있다니까요. 막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뜨거운 맛을 봐야지 알지. 자, 뜨거운 난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떤 유치원 아이가 자꾸 만질라 그래. 우리 할머니들이 계속 말리겠죠? 근데 계속 말려도 얘가 막 뿌리치고 할머니 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져봐. 뭔 맛을 봐야 돼요? 뜨거운 맛을 봐야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뜨거 해야지 누구 말이 맞구나 할머니 말이 맞구나 하지. 안 그러면 계속 그거 한다고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길을 가니까 당연히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다 모른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악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실은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텐데 라고 안다 모른다. 같이 합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모르고 그런 것도 참 나쁜 것이지만 알고 하는 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유유상종. 이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어요. 분명 내 잘못이 나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보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싼다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이니까. 그럼 점점 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 하면은 한다 하지 않는다 해요.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농부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열심히 산을 개강해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을 계약을 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열심히 당신이 일하면 내가 이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합니다. 주인은 또 바빠가지고 멀리 또 해외 가서 일을 합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1년이 됐겠죠. 수고한 것을 이제 다 또 수확해 가야 되니까 주인이 와서 이제 임금을 주고 하는데 종들을 때려서 죽여버려요. 또 종을 보내요. 또 죽이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농부의 아들을 죽이면 저것이 누구 것이 된다? 우리께 되겠네, 내게 되겠네. 아싸해서 죽여버리죠. 결국 주인이 와서 다 진멸시켜버리잖아요. 사람은 악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을 하면 회개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세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두둔하고 있다니까요. 같이 괜찮아. 우리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사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새벽 예배 시간 혹은 우리가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오후라도 그들과 말씀을 받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너무너무 귀한 몸부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를 얻지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뭐 한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겠죠? 사랑하는 자녀 중에 똑같이 사랑하지만 문제는 어떤 자녀는 진짜 여러분의 말대로 진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녀가 있고, 한 자녀는 자기 인생 지가 산대.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래. 더 사랑이 더 주어지겠습니까? 순종 불순종. 순종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떤 성도는 정말 참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진짜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의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왠지 더 어렵지만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어려워도 목사님 말씀 잡고 오늘 승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머물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힘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